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이었는데 똑같이 에스라의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린 지 몇 달도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 죄악의 문화, 죄악의 실상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것도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 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거룩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되었다? 섞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섞이는 거, 혼합주의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망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 안 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제사를 너무나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혼합주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 앞에 가서 또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을 만들 때에 양틀과 배를 섞어서 짜지 마라. 그리고 밭을 갈 때에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을 갈게 하지 마라. 또 파종을 할 때에 한 밭에 다른 종자가 다른 것들을 함께 파종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섞이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속해 살지만 이 땅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죄악이 세상에 관연한 것도 문제였지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섞인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되어진 것, 섞인 것을 보시고 그게 싫으셔서 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처와 첩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섞인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때에는 아버지 다윗을 봐서 그냥 넘어갔지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아들의 때에, 여로보암 시대에 그 나라가 남쪽과 유다로 분열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아주 강력하게 통혼에 대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그 이들의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며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결혼의 문제를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뭐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결혼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태어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좋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가문을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여기는 결혼할 사람들이 많은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리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적용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에 물들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공주의, 출세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 한탕주의,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없는지.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더군다나 이런 일을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너무나 크게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에스라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계속 반복해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들고 기도했다.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것은요 그만큼 크게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는 표시입니다. 기가 막혔다는 것은요 괴롭고 허탈하고 할 말을 잊은 채 그냥 꼼짝하지 않은 채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를 꺾고 항복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엄청나게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통회 자복을 할까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을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라와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라와 같은 중보자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탄식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을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사람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뭡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그때에 그것을 막았을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누굽니까? 중보자죠. 중보자. 그 중보자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을 막아서서 그렇게 애통하고 중보한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니?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애통해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국 그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오늘 자신의 죄악처럼 그렇게 여기며 아파하며 애통하며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중보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중보자가 있으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에 이러한 중보자가 있으면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삽니다. 이 민족을 위한 중보자, 한국 교회를 위해 중보할 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중보자가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가정에, 교회에, 이 민족의 중보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범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범죄의 심각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범죄한 내용,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했다는 그런 죄악의 내용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도 또다시 범죄했다는 거예요. 바사제국에서 종으로 그렇게 70년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아다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다 대주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잊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우리 에스라 9장 9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을 볼까요? 먼저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5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는지라. 10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씩 나오는데요, 10절에는 후회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후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도리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들을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후에도 도리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짐을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법에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요,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을 합니다. 가중처벌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중처벌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용서해 줬어요? 너 똑같은 죄 지으면 혼나? 용서해 줬어요. 두 번 용서해 줬어요. 또 용서해 줬어요.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중처벌을 하신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그런 은혜를 입고도 그것이 얼마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은혜를 입고도 왜 또다시 이렇게 심각한 죄에 빠질까? 왜 이럴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본헤퍼가 말했던 값싼 은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 그 은혜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은혜가 싸구려 은혜입니까? 우리 쪽에서는 공짜로 받은 것이요, 거저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 은혜예요. 결코 싸구려 은혜가 아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런 은혜의 무게, 복음의 무게를 느껴야 하는데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애통해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가치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가치, 은혜의 무게를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헌신해서도 그것을 늘 부족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데요, 에스라의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뭡니까? 에스라는 지금 기능적인 회개를 넘어서 가지고 존재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과격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그 용서받는 수단으로 회개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그 죄의 처절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용서를 감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죄의 아픔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애통하는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내기 위한 입술에 발린 회개, 이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존재로부터 나오는 회개,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행여나 용서받기 위한 입술에 발린 회개 기도가 아닌지요. 정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있으므로 소망이 있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명성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가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에스라 같은 기도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구장에서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의 그 심각성을 전해 듣고 나서는 그 죄악을 앞장서 범한 지도자나 사람들을 색출해내거나 그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처단하거나 쫓아내거나 그러한 물리적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라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며 옷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냥 한번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와 같은 물리적인 개혁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에스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이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방법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가장 최선의 방법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서로 따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요 가장 효과적인 적극적인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절에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학사 에스라가 범죄한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을 꿇고 애통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만 감동시킨 게 아니라 지도자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결국 에스라의 애통이 그들에게도 다 전염되어져 가지고 함께 통곡하고 함께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에스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진 이 회개 운동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로 다짐하는 총체적인 회개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방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애통하는 회개가 온 땅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이며 누가 애국의 사람입니까? 유고는 우리가 흔히 호국의 달이라 그러고 애국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애국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에스라처럼 민족을 위해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주목하고 계심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깊은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며 크게 통곡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십시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비록 우리가 범죄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와 소망이란 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범죄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모순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범죄와 짝이 맞는 단어는 뭐예요? 형벌이죠. 형벌, 징벌, 정죄, 심판,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냐는 범죄한 끝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 실망과 아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에스라에게 긍정적인 동력자가 되어 지금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를 막 격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리더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동력자,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한 거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찾아와서 막 지적하고 이러면 되냐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주는 동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이, 기관장이,
또 팀장이 앞장서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그것을 막 그냥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돕겠습니다. 앞장서 나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에스라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동역자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다 척결을 하고 하나둘씩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징벌도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면요, 이전의 징벌보다 몇 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막막합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어렵습니까? 흙수저로 태어나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부모님 도움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어렵습니까? 끊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데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렵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하늘을 가리고 산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끊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걱정이 됩니까? 그러나 지금도 이 민족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 부르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